어제 많이들 놀라셨죠? 저도 자려고 하는데 뉴스 속보를 보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는데 또 빨리 상황이 종료가 안 돼서 결국 4시 반에 종료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새벽 기도 나와서 성도들과 같이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치더라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그 2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그리고 1장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하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1장 19절 이하는 자 이제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뜻한다라고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에서버 두사빌라라고 외우는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하신가? 그 다음에 과연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옛날 말씀이 아니라 그때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7교회 모두 독특한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평가 역시 다 달랐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가 하면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회는 참으로 드물겠죠. 반면에 사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직 책망만 받았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겠죠. 누군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고 충고해주고 이끌어줘야 되겠지만 정말 고집 피워서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은 거기서도 배울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저러면 안 되겠다. 충고해주면 들어야지. 기도해주면 받아들여야지.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요. 오늘날 이 땅 위에도 수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저는 마음이 아파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어느 교회에서 뉴스에 계속 나오더군요. 이제 담임 목사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두 파로 나눠 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더라. 이걸 가지고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거 어느 교회래 뭐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참 민망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전도 잘하고 제자 훈련을 잘하는 착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장년보다 청년이 많기도 해요. 유명한 교회 일부러 이제 휴가 때 가족들과 갔는데 애들과 부부가 온 그런 가족이 우리 가정밖에 없더군요. 대형 교회인데 전부 다 청년이에요. 주차장도 청년이, 안내도 청년이, 모든 걸 청년이 다 하고 장년도 없고 가족도 안 보이더군요. 앞에 장로님들 좀 앉아 계셨겠죠. 그러나 그런 청년교회도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정말 교회 학교가 영어 예배 이런 걸로 교회 학교가 너무나도 잘 돼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와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정말 작년보다 훨씬 많은 그런 교회도 탐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데요. 우리 대광교회는 어떤 점이 특징일까 생각을 해보니 참 가족적이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래서 세대 간에 굉장히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많은 오늘날 사회와 교회에서 우리는 세대 통합도 잘 되고 서로 이렇게 믿음이 전수를 잘 하며 따라주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 찬양도 잘하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참 사랑하는 교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 교회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생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여러분 신천지 이단도요 엄청 분위기 좋아요. 사랑의 교회, 아니 하나님의 교회 가면 그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는 처음 봤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 얘기를 하더군요. 이단들이 요즘은 교회 건물들을, 번듯한 교회 건물들을 다 사나 싶을 정도로 이단들은 건물도 많이 가지고 땅도 많이 가지고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좀 나눴지만은 얼마 전에 경기도에 여러분 정말 신천지가 가장 큰 규모의 장소 대여하고 회합을 하려다가 불허한 걸 가지고 왜 불허했느냐고 난리를 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어서 지금 충남대를 비롯해서 전국에다가 대학교의 젊은이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한국교회가 전체가 성명을 내고, 이단이 이렇게 발응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다, 절대 청년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모든 이들이요 흔들리지 말고 성도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이단에서 나오자, 이런 성명을 지금 발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사람들은 꽝 잡는 것이 매다라고 생각하면서, 야 저렇게 뭔가 있으니까, 사랑이 많으니까, 진짜 저 속에는 진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고 건물도 세우고 저렇게 위세를 떨치고 저러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봐도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을 보며 그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칭찬과 책망을 보며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이다라는 것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친목단체가 아니고 사회봉사단체도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지내고 서로 잘 도와주고 협력하고 뭔가 성장을 하고 취미를 잘 서로 누리고 즐거움을 갖고 잘 나가느냐, 힘을 갖게 되어 가느냐,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섬기느냐, 교회가 할 일이지만 봉사와 구제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예배라는 것이 나의 만족이나 나의 기쁨이나 내가 얼마나 충족되는가에 늘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관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기를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기다리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주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앙망하고 기도하느냐,
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는 좋은 교회라고 칭찬을 받으나 정작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7교회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당시 세계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7교회를 이렇게 제시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소망교회, 영락교회와 같이 사람들이 다 알만한 유명한 교회, 좋은 교회로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교회가 좋다, 대표적인 교회고 모델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했으나 하나님께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지만 7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꾸짖으시고 책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책망하시고 엄히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사실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천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성되고 이 땅의 종말 때의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이 되려고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우리들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옛 소아시아 땅이었던 터키에 가보면 이 7교회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이 7교회 유적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또 구글 위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사진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다 터만 남아 있어요. 어떤 데는 옆에 신전터가 남아 있는데 신전터는 그럴듯하게 좀 남아 있어요. 거대하게 기둥들도 높고 그 옆에 아주 초라하게 정말 종들 마국간 헛간처럼 이렇게 옆에 있는 그런 교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목숨 바쳐 열정적으로 전도한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의 터키는요, 뭐가 되었습니까? 이슬람 국가, 거의 이슬람 국가예요.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뒤에 스탄자 붙은 나라들은, 여러분 뒤에 스탄이라고 붙은 나라들은 다 이슬람 국가들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로 변모된, 교회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의 둥근 지붕들만 즐비한 이슬람 땅이 되고 만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정말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해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주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너무 사랑하여서 교회 나오게 되었고 세례받게 되었고 입교하게 되었고 직분을 받게 되었고 봉사하게 되었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일어나서 헌신하고 두 손 들며 하나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했던 그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 모두를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때로는 성경은 우리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죠. 성경을 보면서 가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때로는 힘들지만 슬프지만 아프지만 위로가 필요해요.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참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오늘도 잠을 못 자가지고 아이고 국가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힘드네,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 거의 못 자고 나와가지고 힘들어라, 날 좀 잠들게 하지, 잠도 못 자게 하냐.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일부러 그럼 뭐 불평하려고 한 게 아니라 힘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힘내야지.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시고 귀한 사명 주셨는데 감사해야지. 나는 참 복된 사람 아닌가. 자격도 없는데 죄인인 내가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어제 오다가도 만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부분 못 주무셨다고 그래요. 교역자들도 거의 소식 모르고 일찍 주무신 분들 외에는 자려다가 속보 본 사람들은 거의 다 못 잤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에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지켜보면서 계속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1장의 마지막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반복하면서 이 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에페수스는 소아시아 터키 서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요. 수리아의 안디옥,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3대 국제무역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국제무역도시 항구에 있는 도시는 인천처럼 정말 인천국제공항이 이제 세계 3대 공항이라고 1억을 수용한다고 하죠. 번창하게 되어 있어요. 부유하게 됩니다.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바닷가 도시에서 살아봤습니다만은 저희 부모 아버님 고향도 바닷가 항구, 이거 보면요, 바닷가에 번창한 무역도시, 항구도시, 대도시는 미신도 많아요. 우상도 많이 섬겨요. 징크스도 많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역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아데미는 이제 그리스의 아르테미스, 라틴어로는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사냥의 여신이고 대지의 여신, 다산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다산의 여신을 숭배하려면은 음행을 합니다. 음행을 일삼으면서 우리도 많이 낳게 해주시고 농작물도 풍성하게 복을 주세요 하면서 다산의 신에게는 그렇게 하곤 하였습니다. 음란하죠. 또 여러분, 황제 숭배만을 로마 황제 숭배를 목적으로 한 많은 신전들 또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소요를 일으키는데 직업이 은장색입니다. 은감실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은감실이란 은으로 작은 신전 모양을 만들어서 그 속에 우상을 모셔놓고 사람들이 이걸 차고 다니면서 호신용으로 부적같이 이게 나를 보호해 주리라,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강도로부터 해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리라 하면서, 여러분, 일본에도요 조그마한 데다가 신우상 불상을 이렇게 집안에 갖다 놓고 가끔씩 보고 이렇게 불공 드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도 이렇게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은감실을 만들어서 팔았고 수많은 은장색이 에베소에는 있었어요. 우상의 도시, 신전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잠깐 들러 복음을 전했고 3차 전도여행 때는 2년이나 머물며 교회를 세웁니다. 신약 성서의 10번째 책인 에베소서 역시 이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볼로라는 성경신학자도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곳에서 사역했으며 사도 요한도 상당 기간 에베소에 머물며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친 곳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최대 도시에 세워져서 가장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유명한 네로라는 대표적인 목회자들과 귀한 성도들이 거기 있었던 교회다, 목회하고 섬겼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만 하시지 않고 책망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이것을 보면 본문에 에베소 교회에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이 있었다. 즉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6절에도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자신을 스스로 사도로 칭하면서 들어와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다른 집에 가서 아파트에 가서 띵동에서 나오면은 전도를 할 때에 예수님 믿으시지요 하면은 아, 저 예수님 믿습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하면 우리 교회 아니라도 아, 그러세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반갑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좋아라 하면서 더 파고들고 더 다시 누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진짜 진리는 여기 있다고 이걸 아셔야 되는데 하면서 더 공략하고 납니다. 신천지는 예전의 이단들이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캥겨하던 것과 달리 교회에 들어와서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빼내가려고 하죠. 사실 실제로 그래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빼내가려고 더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속에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가 그들을 미혹해서 빼내오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주후 95년에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이런 이단 집단이 들어와 자칭 사도라 하며 아닌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들을 그냥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이단을 적발하여서 밝혀내고 단호하게 몰아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뿐 아니라 3절에 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숭배하라고 강요합니다. 역사상 우리가 궁성요배를 하고 신사참배도 강요를 당했지만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도 일어났고 서구에서도 일어났고 많이 일어났는데요. 반드시 강요를 하죠. 그것을 거부하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게으르지 않고 이것들을 견뎌내며 부지런히 신앙을 지키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2절 첫머리에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말씀한 걸 보면 원래 아주 열심 있고 충성스럽고
참아온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회, 칭찬을 받을 만한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귀한 교회였지만은 4절에서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고 이단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부지런하고 참 훌륭해요. 훌륭하지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촉구하고 계셔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닌 첫사랑이기에 가장 풋내나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한 그런 사랑이고 물불을 안 가리는 열정적인 귀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 첫사랑 떠올리면서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내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전에는 산기도 가면은 참 눈 덮인 산에도 종종 갔어요. 그죠? 눈 내릴 때도 갔어요. 기도하다가 눈 내리면은 비닐 이렇게 덮어가지고 뒤집어 쓰면 눈이 그 위에 솔솔 내리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무럭무럭 김도 나고 야,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 하면서 뿌듯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죠. 근데 얼마 전에 폭설이 내렸는데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할 생각은 못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꼭 옛날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뜨거웠던 첫사랑과 같은 주님을 내가 내 구주로 모십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받기 원합니다. 저 일본 사람처럼 그 응감실 우상 불상 짝짝하면서 신사 다니고 이러다가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성당에서 하고 여러분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임진왜란 쳐들어올 때 종군 신부들이 같이 왔었어요. 소서행장 같은 외장들 옆에 신부들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위해서. 그랬는데 박해를 받으니까 다 잠복했어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잠복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다 숨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메이지 유신이 돼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고 신앙의 자유가 일어나니까 다들 들고 일어나서 사실 나는 교인이에요. 나는 천주교인이에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 믿고 기도해 왔어요. 봐요, 묵주도 있어요. 숨겨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나 지금 일본의 기독교 전체 인구는 0.5%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믿으면서 대충 숨어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고백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죽을지언정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숨어있고 간보고 그냥 어영부영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면서 사실은 내가
천주교인인데, 기독교인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가졌던 뜨거운 열정,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름, 에페수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욕망, 갈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갈망은 이 막 목마를 정도로 갈구하는 욕망을 말하죠. 에베소 사람들은 원래는 우상에 대한 욕망과 갈망이 가득한 자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변하게 되어서 훌륭한 교회, 칭찬을 받는 위대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세워 유지해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도 밝혀내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는 영광도 받을 만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에페수스, 뜨거운 열정과 목마른 그 갈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주님 제게 오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지금 일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오래 믿고 교회 열심히 오래 다니다 보니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진짜 뜨거움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너무 안으로는 이단이 계속 공격하고 막 휘젓고 사탄이 진짜 밀가 부르듯이 하도록 우리를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밖에서는 계속 로마 황제 우상 숭배하라 그러고 핍박하고 잡아다 고문하고 순교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그만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이건 교회를 의미하죠,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저도 요즘에 회개하며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나를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 예전에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처음 행위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남 탓할 것 없습니다. 누군가를 탓할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 첫사랑이 누구 남 탓으로, 누구 때문에,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그 헌신, 충성된 마음, 이것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더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나의 마음을, 나의 자세를 되돌리고 하나님께 다시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이 있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요.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냥 풀 한 포기가 왜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길가의 가로수와 꽃 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주님의 영광을 환히 빛내는 것 같고, 너무 노래가 나오고 즐겁고 감사하고 사람들마다 만나면은 즐거워하고 뭔가 해주고 싶고 내 얘기를 나누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멀리 가서 선교하고 싶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세대 통합 선교를 가서 10대 이하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있는데 조별로 다 어우러져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주제는 행복한 우리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한 우리 교회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어떤 분은 바자회 옛날 할 때가 참 행복했다. 나중에 그걸 설명하면서 추어탕도 끓여 먹고 물건도 팔고 열심히 막 일할 때가 행복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찬양할 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린 분도 있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그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이 행복한 교회의 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보면서 은혜 받고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전반이 이것이 선진국 현상이라고는 하는데요, 정말 갈수록 침체되고 인간적이 되고, 인간적인 거, 민주주의적인 거 그렇게 다 옳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자본주의의 시효가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다른 어떤 시대가 열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사회도, 인류도, 지구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진로가 개척이 되고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거잖아요. 울리는 꽹과리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날 구원해 주셨잖아요. 날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고, 간절히 성령님 간구하던 그 기도를 회복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다 있으시지만 더욱더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 대광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떠올리게 됩니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스카 지상화가 밟고 다니고 맨날 살았지만 보기는 봤죠. 지나다니면서 본 것 같죠. 근데 제대로 본 건 아니었어요. 하늘 위에서 봐야 볼 수 있었죠.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씨앗이 발아하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다 되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내 잘못한 것, 처음 사랑 버린 것, 열정이 식은 것, 남 탓한 것, 뭐 때문에 핑계댄 것, 이런 것 온전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와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첫사랑이자 저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너무나도 매너리즘 속에서 형식화되어 그냥 일과로서 지내왔던 그런 저의 모습을, 또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갖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왔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순수하고 뜨겁고 열정적이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진정 다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받는 저희 대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